오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성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탄을 기다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네, 안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여 선지자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을 기다린 안나는 나이 많고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아멘. 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간에도 나이 많은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노인들을,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향해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하해서 노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안나 선지자처럼 열심히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쓸모가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네, 기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기도하는데 젊은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보면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느다란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만 그 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쳐주고 붙들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은 늙은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굵은 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불철주야 제단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이 들면 기도하라고 잠도 적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적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에는 보면 또 일찍 주무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 연세가 드시면은 잠도 좀 적어져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쓸모가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늙은 그 여선지자 안나는 주님의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백성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안나는 나이 많고 늙은 여선지자였지만 불철주야 기도하며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린 안나는 오랜 기간 수절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 안나 선지자가 가부가 되고 몇 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었더라. 안나 선지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아온 기간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남편과 살고 생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가 되어서 84년의 생을 살았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자 혼자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기나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절을 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절개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수절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 이걸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과 믿음을 밥 먹듯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1만 교회,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참 그런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1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겠느냐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모이지 않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기도 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절,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수절하고 절개를 지키고 요즘 시대는 제가 보니까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은,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나의 예수님. 내가 너를 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세 번째 성탄을 기다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중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오늘날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요, 성전과 멀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성전과 멀어지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나와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지요. 여기 오지 않으면 성전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과 가까워져야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면 누가 틈을 타게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집에 있고요, 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집에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내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오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첫눈 올 때 파고다 공원 앞에서 만나자, 그 여인이 생각납니까?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요? 군대 생활할 때 눈 치우던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 교회 언덕인데 저 눈을 내가 치워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까 안 듭니까? 이번에 눈이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의 중직들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 오면 또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눈 치우겠구나. 윤종 전도사도 군대 갔는데 뭐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눈 오면은 제가 눈 안 치워도 되겠네. 여러분, 눈 치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이 있고 다 바쁘고 그러잖아요. 언제 여기 올라와서 눈 치울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어디 비 새는 데가 없는지, 날씨가 많이 오늘처럼 추워지면은 목사님, 혹시라도 뭐 물이 얼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보고,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직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도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탄절도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 칠순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팔순이라든지 어떤 결혼식이라는 행사가 있을 때는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서라도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휴가 내고서라도, 사업장에 문 닫고서라도 가지 않나요? 오늘 누구 생신이에요? 예수님의 생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성탄절날 예수님의 생신날은 우리가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성탄절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 휴가를 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생신이니까 내가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시켜야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야경, 제가 동영상도 좀 찍어서 보냈어요. 성탄절날 가족 찬양대회 합니다.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세계 아주 곳곳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9팀이 올라왔어요. 9팀이 다 우승했습니다. 다 우승.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니까 뭐 잘 찍고 못 찍고, 찬양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입니다. 마음.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죄인된 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오늘 내가 뭐 다른 거 다 팽개치고라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탄을 기다린 안나는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본문의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가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그 직분이 무엇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이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보배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의 진짜 큰 보배예요. 이런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물론 다음 세대는 당연한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금식이 뭐냐? 금식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또 거기 보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이 우리를 묶고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나 선지자는 밤낮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행여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은 금년 성탄절을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어때요? 성탄절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성도들보다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성탄절 날 되면은 물건을 많이 팔고, 성탄절 날 되면은 장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은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성탄절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적어도 기다리셨다면은 동영상 찍어라, 뭐 해라 그러면은 참여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금번 2021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안나와 같은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뜨거운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아주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한평생을 바쳐서 주님 탄생을 기다린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금번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이번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입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흘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은 허영과 헐의 의식과 타락과 오염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안나 선지자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그 간절하게 기다린 성탄절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결단코 잊지 못할 참으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